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기 원하여 모인 우리 성도분들과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봄은 영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봄이 되면 또 이제 5월이 되면 산과들은 정말 봄의 절정에 이르러서 온천하의 생명의 기운과 그리고 푸르름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어떤 기쁨을 느끼고 받을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선물을 주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너무 오래 시달려 온 우리들인지 보는 모든 것들이 영 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월달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보는 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봄을 보는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즉 이것은 당신의 모습,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보여줄 만한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만 긍휼히 여기는데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특별한 긍휼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얼굴과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선한 모든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운, 하나님의 선한 성품,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밖으로 드러나고 표출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선하심,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세의 경우에는 당신의 모든 선함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으로 이게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함이란 완벽한 충만한 선함, 모든 이 우주의 선함이란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그 선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 사람의 앞모습은 사람이 자기 앞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치장도 하고 많이 장식도 합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흔히 안 보기 때문에 뒷모습이 어떠한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뒷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더 훨씬 잘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울이 이렇게 발명되어서 앞에 딱 서면 뒷모습도 자동으로 이렇게 한쪽에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있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어떤 분은 앞모습이 참 멋있는데 옷도 잘 차려입었는데 뒷모습을 보면 영 아닌 꽝인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뒷모습을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뒷모습이 보면 참 엉망인데 이렇게 멋지게 폼 잡고 다니시나 그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면 아내가 잠깐 스톱! 그리고 뒷모습을 챙겨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머리가 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왜 뒷모습을 챙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뒷모습은 앞모습과 똑같이 선하심으로, 온전하신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하나님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옆모습을 보든 어디에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하심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습에서 막 드러나고 풍겨지고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기 원하는 간절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또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기 원하는 간절함이 진실함 속에 있다면 모세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셨듯이 알맞은 방법으로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맞춤 서비스를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그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는 가운데 동반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반드시 있게 되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늘을 보았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낮이라면 푸르른 하늘이 있을 것이고 또 구름도 있을 것이고 그 하늘에 태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별거 없잖아요. 밤이라면 캄캄한 어둠 속에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겠죠. 그리고 원력에 맞다면 보름달을 볼 수 있든지 아니면 많이 이제 이그러진 초승달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겠는데, 그 하늘을 보면서 다윗이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의인법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곤고하고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 고달픈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어디 피할 곳이 마땅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사울이 그것에게 발각되면 능지처참을 하는 일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선뜻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하는지 여기 다윗이 피신했습니다, 다윗이 저쪽으로 숨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갈 데가 없고 손 내밀 데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둠으로 가득 차고 살기로 가득 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와 세력들이 가득하고 있는 그런 신세였는데,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어느 날 그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힘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저 높은 산을 바라보았는데 그 산에도 아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을 찾지 못해서 그 다음에 더 높은 하늘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절망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던 이 다윗이 그 순간 뭘 느꼈느냐면 저 하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완벽하다는 것을, 별거 없는 저 푸른 하늘에서, 그리고 저 태양 가운데 떠다니는 구름 가운데서 그걸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따라 붙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가 하늘을 보니 하늘이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운행되어 가고 있는지, 저 하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존재하고 운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하늘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게 되고 아는 순간, 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도 있고 재벌의 영광도 있고 세계 모든 젊은 청소년들에게 유명한 BTS의 영광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은 재벌의 영광과 다릅니다. 대통령 고유의 영광이 있습니다. 재벌의 영광도 대통령 영광과 다른 재벌만의 돈 많은 사람의 고유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BTS의 영광은,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BTS가 뭐야 지금 고민 중에 계시나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남자아이들. BTS 모르시면 안 돼요. 손주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 BTS의 영광은 대통령이나 재벌의 영광과 다릅니다. 그들 고유의 대단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은 이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 거의 똑같다 그러면 저게 대통령 영광인지 재벌의 영광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도 이 서로 이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일이 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다윗이 깨닫습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저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 땅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통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통치가
마음에 드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이 가득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그 통치 행위가 영광이 아니라 안 영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은 얼마나 완벽한지 훌륭한지 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정말 완벽하신 분이구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불완전하다,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졌을 때 다윗이 어떤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도망자의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과 고통과 도망자의 삶이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곤고하고 너무 고달파서 너무 지쳐서 살다가 도망다니다가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데 하나님의 그렇게 위대하시지 않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는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있던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그 안에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하러 왔느냐면 용변, 아주 급해서 용변을 보러 왔습니다. 아주 큰 거를 보러 왔나 봐요. 근데 하필이면 또 바로 다윗 코 앞에 앉아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울을 내 앞에 보내주셨구나. 이제 사울을 척결하고 내가 자유로움을 얻으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를 생각했던 이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칼을 들어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그 뒤쪽에 옷자락을 살짝 한 조각을 베어냈습니다. 사울이 이 일을 다 끝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안전한 거리가 이제 되어졌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왕이시오, 이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단 한 번도 사울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악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호칭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이 옷자락만 뺐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당신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서 그랬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또 순간적으로 그 일에 감동해서 사울이 아주 회개하는, 물론 가짜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동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라고 아주 기뻐하며 자신감을 가졌을지 모르는데,
그 뒤에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너 그 사월에 옷자락 벤 거, 그것이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 옷자락도 베지 말고 손대지 말았어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내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너 그렇게 해서 내 영광 가렸도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영광을 드러내신다. 왜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그거죠.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행차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까? 대통령의 영광은 이곳에 왔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여기 요주에 안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대통령의 영광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뜻이고, 여기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음모와 모함이 가득하고 비판과 비난이 가득하고 혈기와 짜증이 가득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십니까? 본문 2절과 4절에서는 이 다윗의 감각이, 다윗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서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낮에도 밤에도 온 땅에 하나님이 가득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에, 천지, 하늘에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사울의 살기가 가득하구나, 죽음만 가득하구나, 어두움만 가득하구나, 이렇게 외쳤던, 그런 말했던 다윗이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랬는데,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다. 근데 여러분, 거기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글로 써진 것도 없지만 온 땅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가득하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저 나무나 풀, 돌, 저 사막, 광야, 그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광야와 돌멩이들과 작은 들풀과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시덤불 그 하나하나까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때에 있고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저렇게 자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있게 해주세요. 제가 비록 도망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은 뭘 뜻하나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부모로서의 교육을 하고 뭘 하죠? 말을 하고 잘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지금 잘 다스리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부모의 양육이 잘 훈육이 되어지는 자녀는 잘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성장을 그 자녀가 갖게 되는 것처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치자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떻게 도망해야 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관리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해를 보면서 그 깨달은 바를 여기에 샘플로 써놓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 태양을 다윗은 뭐로 표현했습니까?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아침에 태양이 저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 그것을 뭐로 표현했어요?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데 왜 기쁜지 이건 19금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렇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해가 점점 떠올라서 중천에 떠 있고 서쪽으로 지는 해가 운행하는 모습을, 신랑이 이제 아침에 신방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신부가 차려놓은 저녁밥을 먹고 내 보금자리로 돌아갈 그 기쁜 시간을 기다리면서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힘차게 일하는 그런 신랑의 모습으로 해가 운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왜 해가 신랑처럼 이렇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 도망자의 삶이지만 열심히 힘차게 도망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만에 도망 다니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 도처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잘 듣고 열심히 잘 도망 다니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살게 해주세요. 기운 쭉 빠져서 코가 쭉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 태양처럼 저도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잘 도망 다니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저 말씀 19절에서 다시 19절 그들 속에라는 말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안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저 본문에서의 그들 속에라는 말은 만물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 모든 자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연 모든 만물에 그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뭐죠?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에 뭐를 나타내 놓으셨다고요? 당신의 능력이 어떠한지, 당신의 그 신비로운 그 신성,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다가 장치해 놓으셨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강으로도 갈 때 이제는 거기에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물끄러미 산과 나무, 굴러다니는 나뭇잎,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돌멩이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거는지,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진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렇게 세밀하시니 주여 저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이런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다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제가 뭐 웅변을 잘하고 설교를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될 것이고 또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